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의 또 맞춤형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이 말씀의 금이 통과하고 성령의 불이 통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혁명에 가까운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뭐 농업혁명, 또 산업혁명, 또 뭐 정보혁명, 또 AI혁명, 뭐 로봇혁명, 이 거대한 하나의 그런 시대마다 변혁을 일으키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혁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당시 유대 땅에도 엄청난 그런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 혁명이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일으킨 혁명인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일으킨 이 혁명을 묵상하면은 성경에는 몇 장밖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깊이 살펴볼 그런 기회가 참 너무 아쉬운데, 이걸 깊이 묵상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피 흘리지 않는 영적 혁명. 그러니까 보통 뭐 혁명이다 그러면은 어떤 단체, 뭐 학생단체, 뭐 노동자단체, 뭐 어떤 군인단체, 뭐 이런 혁명의 주체들이 어떤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일으킨 이 혁명은 혼자서 일으킨 혁명이
세례 요한의 이 혁명입니다. 그러면 너는 왜 이 세례 요한이 일으킨 이 세례 운동을 혁명이라 그렇게 명명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혁명이다, 저는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이 유대 사회가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그런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정 체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제가 지도를 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바로 이 성전에 계신다. 이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그들의 이 인생의 이 죄 문제,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서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대대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마치 이방족 속으로 취급되듯이, 아니면 또 마치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죄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간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다는 그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왜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그런 시스템 속에, 그런 하나의 그런 구조 속에 유대 사회가 그렇게 굴러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갑자기 유대 광야에 한 사나이가 외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외침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의미 자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너희들의 문제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너희들의 양심이 자유롭고, 너희들이 죄로부터 그런 모든 그런 정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자유해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이곳에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은 양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가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런 의미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여기 있어서 회개의 이 죄 문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들이 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왜 등장해가지고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이런 의미가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격적이면서도 완전히 이 도전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이단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들이 내가 내인데 와서 세례를 받아야만이 죄가, 너희들이 죄 문제가, 회개가 온전히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했으니 그 유대 사회에는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외침에 아마 언론이 들썩들썩거리겠습니다. 언론이 들썩들썩거리면서 과연 세례 요한은 누군가? 그러면서 많은 그런 기자들이
ABC 방송, 뭐 CCC 방송, DDD 방송, 모든 방송이 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연일 방송을 하면서 과연 세례 요한이 저 메시지가 맞는지, 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연일 방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세례 요한이 이런 외치니까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제는 포럼을 하는 겁니다. 과연 세례 요한 그의 외침은 정당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신학자들은 다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빨대를 다 꽂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관화되어 버린 그런 신학자들인 겁니다. 그런 신학자들 다 보면서 세례 요한 뭐냐 완전히 과격하거든요. 이거는요 마치 여기에 상점이 하나, 이 상점이 이게 이제 번성하는 상점이 있어요. 이 상점. 근데 여기에 뭐냐면 새로운 상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상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곳으로 모이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막 이곳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런 상점 주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빨대를 꽂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걸 갖다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트집 잡을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을 완전히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소수의 유튜브 신학자들은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신학자들, 그 참 외톨이와 같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소수들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 과연 그의 세례는 합당한가? 과연 그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의 세례는 정당하다. 이 목소리를 그들이 이제 내뱉는 겁니다. 그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러면 즉시 모든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 그들은 다 세례 요한이 레위기를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곳에 가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제 문제는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은 이거는 뭐냐 사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 세례 요한은 가짜다. 가면 안 된다. 백성들이여 그쪽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여 세례 요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곳에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차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소수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진리를 외치는 그런 신학자들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이 세례 요한은 이 레위기의 말씀은 맞아. 그렇지만 뭐냐, 레위기의 이 말씀에만 너희들이 그렇게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받아야 된다. 봐라, 예언서를 너희들 봐라.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온다 그랬다. 그 외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닦는 자, 하나님의 길을 곱게 펴는 자,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맞다, 이사야서에 예언서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고든 길을 펴는 자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심령에 굴곡되어 있고 우리 심령에 울퉁불퉁한 요출이 되어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그런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런 모든 죄를 그걸 갖다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고속도로를 뚫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말을 믿겠습니까? 이 말을 믿겠습니까? 이 소수의 그러나 외톨이지만 그러나 왕따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언서를 이사야서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길 닦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그런 목소리다.
광야의 불도저다. 그렇게 했을 때 누굴 믿겠습니까? 백성들은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물밀듯이 가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감이 안 와닿죠. 아닌 겁니다. 그 시대로 가야 되는, 그 시대로. 우리의 영혼이 그 시대로 여행을 가가지고, 그 시대 여행을 가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거는요, 혁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그 시대적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야,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게 갈 때는 이거는 짐승도 필요 없고 예물도 필요 없고 그저 몸만 와라, 이거는 세례 요한은 그저 너희들 몸만 와라, 인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야, 짐승 가지고 오라, 야, 예물 가지고 오라, 그것도 안 된다, 야, 뭐냐, 돈 가지고 오라, 이거든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나오려면 뭐냐, 그저 맨손으로 안 된다, 맨입으로 안 된다, 돈 가지고 오라,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보통 타락한 곳이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요, 나에게 그저 맨몸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맨몸으로 나오되 중요한 건 뭐냐,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도 갈라지는 게 뭐냐, 회개의 열매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거, 그동안에 이 은폐되어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노출시키고 폭로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세례 요한에게 가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자 하는 그들은 여전히 이 굴레 속에, 이 가두리 양식장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맞아,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요, 그저 아무나 나온다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례 요한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조상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갖다가 다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세례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을 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는 너희들에게 물 한 방울도,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생각해. 이 사실 침례거든요, 침례. 나는 너희를 갖다가 늘 물에 잠길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까지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 너희들이 이 세례를 갖다가 받는 것도 뭐냐, 이거는 뭐냐, 무한정 너희들이 오늘 내가 안 되면 내일 받지, 아니면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이걸 받지, 안 되나, 임박하다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즉시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너에게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양을 끌고 나가고, 그리고 또 짐승의 피를 뿌리고 했던 그들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딱 노출된 게 뭐냐? 지금까지 이곳에서 성전에서 뻔질나게 짐승의 피를 뿌리고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허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저 뭐냐? 이 포장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침례를 받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곳에서 종교 기득권들 이들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성경이 늘 그렇게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진작에 진노하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을 갖다 가르쳤다면요, 이 세례 요한 앞에 그들이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하는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이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종교 종교 권력자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이 소경이요, 그리고 또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니습니까? 완전히 그런 가증함들, 그들의 그런 모든 그런 외식하는 것들, 남을 보이기 위한 것은, 그러니까 종교의 그런 모든 탈을 쓰고 사기를 치던, 강도의 그런 하나의 그런 수작을 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이 다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들은요, 백성들에게 진짜 죄가 무엇인지, 진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까?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 있는 자에게 나눠주고, 야, 너희 군인들은 조카 왜 너희들이 그 월급을 그렇게 여기라, 너희들이 강파하지 마라. 그리고 세금도, 세율 외에는 너 세율 받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그런 유치원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듯이 다 가르쳐 줘야만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이 외침을 통해서 이거는 유대 사회의 그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이것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존 기득권들은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그들도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구조 속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한 사역, 이 엄청난 사역이 더욱더 두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뭐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이게 하나의 이 혁명의 이 근거는, 이 혁명의 출처는 뭐냐? 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런 혁명을 지금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 그 말씀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세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뭐냐? 모든 이 거룩한 혁명은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은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많은 혁명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의 열정, 사람의 의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근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저는 이걸 갖다가 세례 요한이 그저 뭐 약대 트롯을 입고 그것도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석청이와 메뚜기를 식량 음식으로 했다. 그게 뭐 크게 중요한가 그렇게 와닿는데, 이번에 제가 타고 와닿는 건 뭐냐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왜 그걸 소개를 했는가? 왜 성경에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었다? 그 다음에는 이 음식은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이다. 이걸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율법사들, 예루살렘의 이 모든 기득권들, 그들에 비교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금소하느냐. 이들에 비해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이권이라든지 자기 어떤 유익을 취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로 쓰임받고 이걸 갖다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안 와닿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예루살렘의 이 종교 기득권들,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나 그들이요, 그 치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그들이요, 얼마나 그리 부를 추구하고, 얼마나 물질을 갖다가 그리 탐닉하고, 그걸 갖다가 제가 연구를 하고, 그걸 갖다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와닿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 세례 요한은 이거는 단벌 신사, 세례 요한은 왜 이거는 뭐냐, 뭐 음식에 뭐 탐닉을 하고 이게 아니고 뭐냐, 이들은 뭐냐, 늘 뭐냐, 이거는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냐, 뭔가 대접하려고 그러면 뭐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뭐냐, 내 음식은 뭐냐, 아무리 당신들이 내인데 은혜를 받았다고 나를 갖다가 뷔페 데리고 가고 최고 이거는 고급 음식점 들어도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 나 소화부장 된다. 그 몸에는 내 위가 완전히 뒤집힌이다. 내 음식은 뭐냐, 완전히 석청이와 내 음식은 뭐냐, 메뚜기다. 이러면서 뭐냐, 나는 그런 음식은 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내가 안 먹는다. 신세를 안 지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뭐지, 비교되지, 비교가. 이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음식을 갖다가 주님이 아주 꼼꼼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너무 이 맛집 이게 문제거든요. 맛집을 찾아다니 이게 뭐냐, 벌써 이미 뭐냐면요, 타락에 이거는 이 벌써 선악과다. 이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뭐 커피, 어디에 커피집이 좋다, 어디에 맛집이 좋다, 이미 뭐냐, 선악과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정세인 겁니다. 아니, 한 끼 이거 뭐 위장 채우면 되는 것이 뭘 그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런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혁명, 이건 진짜 영적인 지진, 엄청난 이 인물이다. 가면 갈수록 뭐냐, 세례 요한이 멸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와 세례 요한, 우와, 더 가면 갈수록 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더 놀라겠지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완전히 그 사회를 진동할 만큼, 그
그 사이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의 그런 영성으로, 그런 준비로, 하나님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